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또 비가 와서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처음 디가니까야 강의를 시작해서 오늘이 두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경은 브라마잘라 숫다,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범망경이다라는 이름의 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불교의 어떤 세계관이라고 할까, 불교의 어떤 철학적 관점을 먼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 어떤 철학의 기초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계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본 세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본 세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조물주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과학자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세계는 우리가 볼 때 과학적 세계는 매우 객관적이고 진실한 관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갈릴레이나 또는 뉴턴 같은 이러한 과학자들이 세계를 이해했을 때는 이 세계는 고정된 천체들, 다시 말해서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여간 이 우주 공간에는 이미 고정된 천체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불변의 실체들인 원자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관찰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했을 때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처음에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폭발이 일어났다. 이제 이걸 빅뱅 이론이라고 그러죠.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기체 덩어리, 다시 말해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니까 에너지들이 어떻게 요동을 쳤겠죠. 그런 과정에 별들이 만들어지고 별 속에서 원자들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에 의해서 별이 구성되었다고, 천체가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역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별들이 천체들의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체하고도 좀 다른 개념이겠죠. 아무튼 그런 데서 이제 제일 먼저 수소가 만들어지고 또 산소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물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빅뱅이라고 바라보느냐, 원자론적으로, 기계론적으로 바라보느냐, 창조론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믿고 있는 걸 가지고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창조론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그런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는 애들한테 아예 이런 과학 이론보다는 창조론으로 교육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이 창조하고 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이 항상 신에게 감시받고 있다고 느끼겠죠? 신은 다 아신다니까. 하늘에서 다 굽어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매우 엄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상보를 엄하게 주지 않아요. 신을 믿지 않고 신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죽은 뒤에 또 살아생전까지만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뒤 사후 세계까지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이제 두렵겠어요. 이러한 세계관도 있는 것이고 또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뭐 죽으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죠. 그런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또 허무하겠어요. 사실은 과학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주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삶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허무주의를 갖다 줬죠. 이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고 그것이 진화해서 사람도 만들어졌는데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살아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쾌락을 누리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근데 아무리 많은 쾌락을 누린들 뭐합니까? 죽음 앞에 서 있으면 항상 허무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허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도 뭐 재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의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부와 쾌락에 집착하게 되고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십시오. 기상천외한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근처에서 벌어졌더만 버닝썬인가 뭐 내가 어디가 있냐 물어봤더니 바로 여기서 가깝답니다. 우리가 삶의 주변에 이러한 삶들이 어디에서 근거할까요? 저는 그것이 그 개개인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철학입니다. 그게 사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견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이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살아야 된다. 무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동경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견,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모든 사견에 대해서 다 이제 열거를 하시고 이러한 모든 사견의 뿌리와 근거가 무엇이냐 이걸 밝혔습니다. 그게 촉이라고 그랬죠. 이 모든 악사견은 촉인연으로 촉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 저희들이 강의했던 요점은 촉이었습니다. 그럼 촉이란 무엇이냐?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펴야 될 부분이 그 촉입니다. 촉이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접촉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밖에는 내가 보기 전부터 그런 놈이 있었고 안에는 저걸 보기 전부터 보는 놈이 이미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나와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나와 세계를 서로 구별해 놓고 나와 세계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없어도 세계는 있고 세계 없어도 나는 있다. 이 생각이 생사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없어도 있는 세상에 내가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말하는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생이라는 말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거기 있던 내가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신이 세상에 우리 태어나게 해줬다고 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진화해가지고 생명현상이 나타나서 태어나고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도 하고, 이게 이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론들이 이제 생사를 놓고 생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은 뭘까요? 부처님은 뭘 깨달았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공부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발입니다. 이 경에서 촉이라는 이제 하나의 그 화두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이제 촉이 뭘까? 왜 촉에서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보통 불교 공부할 때 어떤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의심의 핵심을 화두라고 부르죠. 화두. 그 화두는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중국의 선사들이 한 화두는 부처님이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화두에 비하면 그건 화두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법만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거기에서 이 모든 악사계는 촉을 연해서 일어난 것이다. 육촉입초로 거듭 접촉함으로써 중생들은 갖가지 이런 생각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됐다면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구나. 부처님이 본 걸 나도 보는 거죠. 저희들 카페 이름이 뭐죠? 와서 보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눈 있는 자는 와서 보고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어라. 그러면 다 법을 볼 수가 있다. 다르마를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르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다르마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그 깨달음이 우리들의 이러한 의심을 통해서, 이게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의심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얻었을 때 깨달음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예전부터 하던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깨달음이라는 게 오겠습니까? 어제 보던 것이 오늘 보던 것이고, 오늘 보던 것이 내일 보던 것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똑같은 날이죠. 새롭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없겠죠. 불교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보아왔던 세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롭게 보이는 지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견들, 구체적으로 사상가들, 이런 사상가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러한 사상가들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쳤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솔직히 불교 공부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심심미묘하다. 매우 깊고 미묘해서 현자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미묘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다르마,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올곧게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하는 자세가 정말 자기 삶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한번 바꿔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큰 각오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종교니까 나도 하나 가져보자. 액세서리처럼 불교를 공부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큰 깨달음에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공부 모임은 이 모임은 어디 기존의 어떤 사찰에서 하듯이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 그 깨달음을 우리가 쌈약쌈보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쌈약쌈보리가 더 없이 가장 높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누따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누따라 쌈약쌈보리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쌈붓다, 붓다라는 말이 있죠. 부처님이라는 말은 이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들도 그러한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쌈보디라는 말에 있습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렇게 부르죠. 이 삼보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쌈이라는 것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과 우리의 깨달음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 누구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쌈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이 본 것을 우리도 보는 것, 이것이 쌈볼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제 지향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살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디가니까야를 보니까 이 디가니까야의 내용이 매우 그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잘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발췌해서 번역한 이 경을 쭉 같이 이제 읽다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경전은 사만냐 파할라 수타입니다. 사만냐 파할라 수타인데, 사만냐라는 것은 이제 사문이라는 사마나라고 하는 슈라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절에 출가하신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부르죠. 모래사자에다가 문문자를 써가지고 사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문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의미가 없고 본래 산스크리트의 슈라마나 또는 빨리어의 사만나라는 말에 한 음사,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문 말은 슈라마나 또는 사만나의 그 음사입니다. 여기서는 사만냐의 파알라라는 것은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가꾸면 마지막에 열매가 열리게 되죠. 결과물이 생긴단 말이죠. 그걸 이제 파알라라고 부르고, 이것은 한자어에 그 과실이라는 과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뭡니까, 밭전자 밑에 나무목자 있는 거 있죠. 과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과일 이렇게
할 때 과라는 거 있잖아요. 과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인과라는 말 자체가 씨앗과 그 씨앗에서 맺힌 결과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심으면 마지막에 가서 그 결과물이 나오듯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게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다.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또 이유 없는 일이 없죠. 뭔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이유나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인과관계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사유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은 인과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은 인과법칙이라는 거죠. 제 이야기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인과법칙이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하죠. 여기 공부하러 오셨다. 여기 공부하러 온 데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오면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여기 오면 이 교수한테 강의를 들으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제 강의를 들으면 이게 이제 인이죠. 그 결과 나는 불교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과를 예상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질문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그 학문적인 탐구들도 알고 보면 인과율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거 이제 묻죠. 그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원인은 무엇일까를 묻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이제 신이 만들었다. 그러면 창조론이 되고 여러 가지 원자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원자론이 되고 빅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빅뱅 이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도 알고 보면 무엇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인과율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이 인과율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인과율을 안 믿게 되면 인과율을 믿는 사람들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말을 하고 이제 인과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우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세상은 우연이 됐지 어떤 원인 때문에 꼭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연론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기 행동이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반드시 오리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은 행동 거지가 훨씬 더 조심스럽겠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뒤에 나에게 어떤 좋지 못한 결과가 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선뜻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못 하죠. 그런데 해봐도 별 재수 없으면 걸리고 운 좋으면 될 것이고 재수 없으면 안 될 것이고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행수를 바라는 수도 나올 것이고 다양하게 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그 인과율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것도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견해를 이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또 행동거지도 달라지겠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묻는 건 뭐냐면 사문의 과라의 사문의 결과. 그 말은 사문은 그 당시 인도에서는 새롭게 출현한 사상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인도에는 베다라고 하는 문헌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쯤부터 인도에 베다라는 문헌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베다를 통해서 형성된 게 브라만교입니다. 이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이 브라만에 의해서 창조될 때 사성 카스트가 만들어졌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신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이 태어날 때 우파니샤드에 보면 브라만이 처음에 많은 것이 되고 싶어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는데 그때 이제 이 브라만으로부터 입에서 사람이 만들어져 나와요. 처음에 입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그가 브라만이에요. 브라만 신의 입에서 나온 게 브라만입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은 이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는 일이 말을 하는 일이에요. 입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말은 무엇이에요? 제사할 때 이제 기도 올리고 이런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언어라는 거, 우리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이 막강한 힘이 있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 주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 주문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다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교에서 막 기도하면서 뭐 다란이 외우자는 소리 합니까? 그건 직접 하나님한테 소원을 비는 것이지 어떤 신통한 말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언어 자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츠라고 하는 이제 우리 언어를 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뭘로 제사를 지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뭘 차려놔도 바라문이 와서 제사를 안 보시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게 식당에 있는 음식하고 재단에 있는 음식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다만 그게 바라문은 말을 통해서 신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신하고 서로 소통하는 존재, 이게 브라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크샤트리아는 어깨에서 나왔다. 어깨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힘을 쓰죠. 우리가 보통 뭐 힘 좀 쓰면 어깨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크샤트리아는 그래서 무사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 계급이 뒤에 가면 이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왕들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크샤트리아 계급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태생이 처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때 브라만의 어깨에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엽으로 탄생했다 그 말씀하시죠. 오른쪽 어깨로 탄생했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종교적인 이제 의미도 있겠지만 또 일면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크샤트리아 태생이라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 어깨에서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고 나라를 지키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를 하는 이런 이제 세력. 하나는 이제 제사를 관장하고 종교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계급.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계급은 생식기에서 나온 이제 바이샤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샤는 생식기에서 나왔다. 생식기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산업에 종사해서 농사도 짓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바이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드라 계급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인도에서 수드라는 처음
아리안족들이 저 코카서스 지방, 지금요 뭐 요즘 그 지방이 요즘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많이 되던데요. 그 코카서스 산맥 근처에 있는 뭐 조지아니 뭐 이런 나라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이제 본래 아리안족들,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아리안족들이 주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본거지랍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갔어요, 인종들이. 그러니까 인도 신화에 나오는 뭐 시지푸스 신화 이런 것들이 인도에 히라베에 있는 시지푸스 신화 이런 산이 히라베가 있는 산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코카서스 산맥에서 이제 비롯된 여러 그 종교 형태였죠. 그러니까 다신교고 그 다신교적인 형태가 히랍으로 내려가서는 히랍의 좀 여러 가지 뭐 제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신들이 나오잖아요. 인도로 넘어오면 이제 인도 아리안족의 신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브라만 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3,500년 전에 일부가 이제 주로 서쪽으로 쭉 유럽 대륙 쪽으로 진출한 아리안들이 있었고 남쪽으로 아리안들이 내려왔어요. 이제 그 일부가 동남쪽으로 내려왔겠죠. 그게 이제 인도 아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도의 그 토착민들, 드라비다족, 문다족 이런 토착민들은 피부도 좀 검고 체구도 왜소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새로운 문화를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게 인도의 브라만교입니다. 그 지배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인도의 토착민들, 근데 이 인도 토착민들이 실제로 인더스 문명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4대 인도의 세계 4대 문명이라고 그러면은 항아,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나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인더스 문명을 이룩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아리안족들이 아니라 바로 드라비다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면서 그 시기에 이제 사선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고 사선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브라마나 문헌 속에 이러한 브라만 신으로부터 세계가 창조될 때 인간이 차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러한 이론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인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 수천 년 동안 이제 뿌리 받게 됩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제일 큰 이제 그 어떤 발전의 장애 요소가 바로 그 카스트에 대한 그 사람들이 그걸 지금도 카스트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자신들이. 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아무리 해놔도 사람들의 의식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형식적인 구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보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그 사람들은 불평을 안 한대요. 우리는 그냥 쏘들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수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더 안정되게 되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뭐랄까요, 현대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해가는 데는 장애 요인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사성 카스트로서 만들어진 이 사회제도가 이제 우파니샤드기에 오르게 되면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아리안족들이 인도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산업이 안정이 되고 물자가 풍요롭게 되니까 이제 이 교역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국가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아리안족들이 처음에 인도에 내려올 때는 막 큰 국가가 내려온 게 아니죠. 어떤 부족이나 시족 단위로 이제 일부가 내려와서 살다가 저쪽이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또 뒤에 따라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을 거 아니에요. 3,500년 전에 내려올 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의 문화 집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제 조그만한 부족 국가나 시족 국가의 형태들이 많은 지역에 조그만한 형태로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보면 삼국이 정립되기 전에 이제 저쪽에 보면 가야가 있고 여기에는 뭐 마한, 진한, 변한 이런 삼한이 있었고 다양한 작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강대한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주변에 조그마한 국가들을 병합해서 큰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삼국이 같이 이렇게 정립할 때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나타났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권력이었던 핵심들이 나타나가지고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이제 나타났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고대에 어디를 가나 역사라는 게 비슷했을 거예요. 그때 아무튼 인도에서는 이제 그러한 적은 부족 국가나 시족 국가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 석가족, 부처님께서 태어난 석가족을 보더라도 싹가족이라고 하는 종족들이 조그마한 섬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살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자로 태어나셨다 하지만 인도의 태자라고 해서 인도를 다 점령할 수 있는 점령하고 있는 큰 나라의 태자가 아니라 조그마한 싹가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의 나라에 이제 태자였던 것이죠. 근데 한 지역에 정착해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제 교역이 활발해지고 하다 보니까 교통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형성되면은 이 시장이라는 게 우리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점은 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히랍 그러면 히랍을 도시국가라 그러죠. 아테네, 뭐 스파르타 이런 데가 도시국가라 그러잖아요. 도시국가라는 건 무엇일까요? 뭘 도시국가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이제 국민이라는 말, 뭐 이런 것보다 시민이라는 말을 쓰죠. 시민의식을 갖자 할지 뭐 시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여기서 쓰는 시민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민, 뭐 어디 부산시민, 광주시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 개념들은 옛날로 말하면 도시국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도시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요? 본래 처음 우리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 때 처음에는 시족들이 모여가지고 시족의 단위가 커가면서 정치 집단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제 형태를 보고 시족국가라고 부르죠. 이제 시족들이 서로 같이 이렇게 혼사도 하고 서로 이렇게 여러 이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제 더 단위가 커지면 이제 우리가 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시족이 부족으로 이렇게 혈연 관계가 확장되고 또 지연 관계가 맺어지면서 자연 발생적인 조직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는 시장이라는 시장이 있는 곳을 도시라고 부르죠. 시장이 있는 곳을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떤 곳이냐 하면 서로 다른 부족도 다르고 시족도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는 무엇 때문에 오지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여러분들이 시골에 지금도 우리는 시골에 가면은 친척들이 살죠. 시골에 가면 친척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에 명절에 가면 아마 도시에서 하던 행동을 시골에 가서 하면은 욕 많이 얻어먹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시에서 아파트에 같이 살지만은 옆에 사람이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저 가볍게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은 몇 동 사는가 보다고 목련하고 다니지 인간관계가 안 맺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골에 딱 가는 순간 동네 첫 집부터 아이 집은 누구 나오고 친척이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은 누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아마 이제 가면 뭐 들려서 인사할 때가 많죠. 뭐 당숙도 찾아뵈야 되고 명절에 가서 보면 그리고 거기 가서만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 멋대로 했다가는 버르장머리 없다고 아주 소문이 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은 거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속에 자기가 이제 적응을 해야 돼.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윤리예요. 전통 윤리에 보면 효가 중요시되고 뭐 형제, 자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형제 간에는 뭐 우애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그 혈연적 관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윤리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지역 사회에서. 근데 도시에 나오게 되면 이게 통하질 않아. 시장에 가면 뭐가 문제냐면 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것인가가 이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든 애기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시장에서는 누가 제일 힘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있지. 아니 거기서 뭐 어르신이라고 해서 물건값을 어떻게 해주고 애기라고 해서 다르게 하지 않아요. 이건 시장에는 그러니까 이제 인격이 사라져요. 여기서는 서로 인간관계는 사라지고 오직 재화의 서로 교환만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모든 윤리나 질서들이 거기서는 통용이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죠.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훨씬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도시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산업의 80, 90%가 농업이었어요. 농업이라는 것은 시골에서 전통적으로 살던 경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급격하게 산업화하면서 농촌 인구들이 이제 도시로 유입되면서 도시가 갑자기 비대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윤리에 혼란이 일어나.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 질서에 따라야 되는데 도시에 오면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 그 도시 문화가 매우 짧은 시간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게 돼버린 거예요. 서구는 그것을 몇백 년을 거치면서 그 도시 문화에 이제 적응을 했잖아요. 그들은 도시 문화를 만들고 거기에 걸맞는 문화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일시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되면은 모든 기존의 질서는 깨진과 동시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1대1로 평등하게 돼요. 시장의 논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시골에 가면은 모두가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학렬이 낮아가지고 시골에 가면은 어디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어려서 시골에 가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저보다 아래 학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위에 학렬이라 뭐 통성명을 하고 나면 전부 할아버지야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는 나이도 뭣도 필요 없더라고. 거기는 나이도 필요가 없어. 학렬이 우선이니까. 그럼 뭐 이만한데 인사하라고 먹고 네 대부다 그러고. 아버님이 나한테 뭐 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이제 여기서는 나이도 뭣도 없어요. 이제 이 시장에서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기존의 윤리도 깨져버렸지, 기존의 사상도 먹혀들지를 않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게 도시국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정치 권력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마가다, 꼬살라 이런 강대한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런 강대한 나라들이 이제 힘을 가지고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병합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그칠 날이 없죠. 그 와중에 부처님의 나라도 옆에 있는 꼬살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병합이 되고 석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인도 사회를 보게 되면 왜 슈라마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새로 등장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존의 브라만교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상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에서 이제 기독교가 물러나잖아요.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신뢰가 떨어집니다. 서양에서. 그리고 자연과학이 나타나죠. 자연과학이 나타나니까 그때 서양의 철학 사상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서양 근세를 서양 문화의 가장 뭐랄까요, 다양한 사상이 나타난 문화의 황금기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사상의 혼란기죠. 엄청난 이제 사상들이 막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에서는 서양보다 한 3,000년 먼저 2,500년 내지 3,000년 먼저 이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500년쯤 먼저 벌어지죠. 이 부처님 당시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상가들이 나와가지고 이 새로운 사상가들은 어떤 이제 형태를 취했냐 하면 기존의 브라만들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의 어떤 기득권. 그러니까 뭐 사원이라거나 말하자면 사당을 가지고 있겠죠. 브라만 신을 모시고 제사를 모시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국가의 어떤 큰 제사 같은 것은 바라문이 주관을 해서 제사를 모셔야 되니까. 뒤에 이제 그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도. 근데 아무튼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제 슈라마나들은 출가 사문이라고 그러죠. 출가. 집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진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스승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다니면서 이제 이 걸식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단을 새로 만들어가는 구조를 이제 슈라마나라고 그럽니다. 이런 슈라마나들이 다양한 슈라마나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불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슈라마나 중에 한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을 부를 때 사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을 읽다 보면 불교를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한테 사문이라고 안 부르죠. 부처님을 부를 때는 이제 바가반이라고 부르죠. 말하자면 세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을 부를 때는 사문 고따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는 사문 구담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근데 아무튼 그 당시 이제 사문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했는데 이 경은 이 경이 설해지게 된 그 뭐랄까 인연은 그 당시 이제 마가다국의 아자타사뚜라고 하는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제 사문들이 다시 말해서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하면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 뭐 깨달음이라는 게 정말 나타납니까? 만약에 불교 공부를 해봐야 아무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뭐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의 그 핵심 주제는 과연 우리가 수행을 하면 수행한 결과가 있는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의 내용을 간단히 먼저 소개하고 이 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책 60쪽을 보면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 있는 지왁과 꼬마라바짜의 망고숲에서 1250명의 큰 비구 승과와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라자가하는 한역경전에서는 왕사성이라고 번역이 되고 이곳은 마가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본래 이 마가다라고 하는 곳으로 부처님께서 성도하셨던 그 부다가야도 마가다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저 북쪽에서 우리가 보통 설산수도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히말라야로 올라가서 산에 가서 수행을 하신 걸로 좀 그렇게 알려져 있죠. 설산수도상이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뭐 수행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부처님처럼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저 히말라야 산록에 있는 그 네팔, 지금은 네팔에 속해 있는 그쪽에서 사셨는데, 그 당시 이제 새로운 사상가들이 고행을 하는, 고행림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었냐면 마가다국에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르벨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리가 보통 니련선화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겐지스강 한 지류인데 그런 강가의 숲속에 고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사외도를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명상 수행도 하고 스승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고행림까지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행림 속에서 부처님이 이제 결국은 고행의 그 무익함, 또 고행의 그 무의미를 이제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행을 포기하고 보리수 아래 나아가서 명상을 하고 스스로 깊은 사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사유 속에서 사유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깨닫기를 원하면서 사유는 바른 사유는 하지 않고 그냥 어떤 명상을 하고 어떤 수행이라는 특별한 걸 하고 있으면 갑자기 뭐가 깨달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식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깊은 사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사유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유는 잘못된 사유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사유를 떠나서 올바르게 사유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하는 법에 의해서 사유를 하는 걸 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사유법이 뭐냐? 이게 중도를 가지고 중도에서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불교적 사유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아무튼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곳이 바로 왕사성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고행림을 찾아서 마가다에 왔을 때 그 마가다의 왕은 빈비사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하고 동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아주 처음 만나가지고 부처님에게 이제 서로 이제 인연을 맺고
만약에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면 나에게 와서 그 가르침을 꼭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부처님은 성도하시고 오비구를 제도하신 다음에 이제 니리언선하에 있는 우르벨라에 있는 그 가섭 삼형제를 이제 교화해 가지고 1250명의 비구를 거느리고 왕사성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지어서 부처님에게 바치고 거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불교 포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근데 말년에 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사투 외데이붓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버지를 이제 직접 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굶겨 죽여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아무도 면회도 할 수 없게 혼자 이제 두면은 그냥 굶어 죽겠지 하고 이제 그렇게 가둬놨는데 단 한 사람만 허용을 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아자타사투 유데이붓다라고 되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자타사투 유데이붓다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유데이붓다라는 것은 위제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데이라는 사람의 아들. 옛날에 그 사람을 부를 때 어머니를 통해서 누구 아들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인도에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옛날에는 이제 그 부인을 여럿 두지 않아요. 부인을 여럿 두는데 아들이 여럿이 있어도 엄마는 각기 틀리겠죠. 이게 저 애는 누구 아들이다. 저 애는 누구 아들이다 할 때 우리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이름을 가지고 아들을 지칭하는 게 이제 인도의 그 호칭의 한 그 관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데이붓다라는 것은 바로 외데이의 아들이다. 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 것. 그와 더불어서 불교僧단 내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게 누구냐면 제바다tta. 제바다tta가 부처님을 이제 죽이고 시해하고 자기가 교단의 이제 주인이 되려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자타사투하고 이 데바다tta가 결탁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아침에 이제 걸식을 오러 가는데 미친 코끼리를 불어넣기도 하고 부처님이 어디 이제 산길을 지나가는데 위에서 돌을 굴려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도 했고 이런 몇 차례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죠. 부처님은 몇 차례의 그런 시도에 이제 부처님은 무사하셨는데, 근데 이 왕은 이제 아들이 유폐를 시켜놓고 이제 결국은 굶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만 허락을 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가서 한 번씩 만나고 오는데, 근데 때가 됐는데도 안 죽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상하다. 전혀 먹을 것도 준 적이 없는데 왜 안 죽고 있을까? 근데 어머니가 이제 몸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꿀을 바르고 그에다 곡물을 발라가지고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그걸 떼줬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속 영양을 공급했던 것이죠,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조차도 못 가게 하고 결국은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온갖 이제 권력을 위해서 뭐 윤리도 뭣도 없고 무조건 하여간 이 권력 찬탈을 위한 이러한 그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던 이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설해진 게 아미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승경전에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아미타경이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 같지는 않은데
뒤에 이제 아미타경이라는 경의 무대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위대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상심하고 괴로워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위대의 부인을 찾아가서 서방에 극락정토가 있다. 그곳에 그러니까 이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우리는 죽어서 그곳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극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죽은 왕도 극락왕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해지는 경이 아미타경이고 그게 대승해서 이제 그 서방 정토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왕이에요. 이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왕이.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이 경을 읽으면 이 경이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왕은 어느 날 4월의 보름 포사르날 밤이라고 그랬는데 인도에서는 보름날이면은 모두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뭐랄까요 좀 그 업장을 밝히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들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날 이제 여러 신하들한테 오늘같이 좋은 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공덕을 지으면 좋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거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여러 신하들이 각자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당시 사문들을 하나씩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마칼리 고살라, 두 번째 아지타 게사칸발린, 세 번째가 빠꾸다 까짜야나, 네 번째가 산자야 벨라디푸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니간타나타푸타, 가만 있어라. 뿌라나 까사빠가 처음이구나. 뿌라나 까사빠, 그 다음에 마칼리 고살라, 아지타 게사칸발린, 빠꾸다 까짜야나, 산자야 벨라디푸타, 니간타나타푸타. 이렇게 6사람이 등장하죠. 이 6사람을 이제 불교에서는 육사외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6사람의 그 사문들로서 불교도가 아닌 외도 그 스승들이다. 그래서 육사외도라고 부르고 이 육사외도의 사상들,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전이 바로 이 경전입니다. 인도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문헌이 없어요. 불경에 나오는 이제 불경에 출연하죠. 이분들이. 그래서 인도의 그 역사 속에서 부처님 당시에 이런 사상가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 철학에서 인도 고대 철학 이야기할 때 육사외도들 이 사람들 철학이 나오는데 이 철학에 대한 그 내용은 이 사마냐팔라 수타 사문과경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가장 이제 정보가 많죠 여기서. 그래서 고대 인도 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하는데 이 사마냐팔라 수타는 하나의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경을 하면 뭐 불교만 있는 줄 아는데 경전을 잘 읽어보면 그 당시 인도의 역사와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 불경 속에 있다는 것을 자제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 아자타사투가 내가 그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시원찮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별로 이제 자기가 관심이 없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로 훌륭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사실 부처님은 이제 이 아자타사투는 누가 어디에 생각이 있냐면 오늘 부처님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맥락인데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한테 묻냐 하면은 꼬마라바짜라고 하는 지와카 꼬마라바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말을 걸지요. 이 지와카 꼬마라바짜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인도에 유명한 그 명의가 있죠. 중국에는 화타고 인도에는 누구라고 그러죠? 기바라고 그러죠. 기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문으로 번역될 때 기바라고 하고 본래 이제 지와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 그 아자타 사투하고 이복 형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고, 그때 사연이 있어요. 이 지와카의 어머니가 아주 미모가 특출해서 어떻게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왕에게 맡겨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와카가 뭐 의술을 배워가지고 명의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에 제가 어디 지와카에 대한 이야기가 주에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60페이지에 있죠. 여기 보면은 한역경전의 기바로 번역되는데, 라자가 기녀 살라와티 아들로 태어나 버려진 것을 빈비사라 왕이 왕 아들인 아바야 왕자가 발견하여 양육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는 아닌데 그 왕의 왕가에서 크면서 이제 성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부처님에게 귀해가지고 많은 그 이제 부처님을 측근해서 모시면서 부처님 병수발도 많이 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었던 아주 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서로 부처님하고 가까운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아자타사투가 지와카한테 왜 그대는 말이 없는가?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좀 오늘 나를 좀 부처님 있는 대로 좀 같이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넌지시 지금 비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지금 왜 이 사람은 사문에 과를 묻겠어요? 아마 아버지를 죽이고 왕은 됐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혹시 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과보나 받지 않을까 이런 불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부처님하고 또 관계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을 좀 만나보고 뭔가 자기 그런 것도 좀 토로하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뵈러 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 뵈러 가는 모습들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63쪽에 보면 그 10번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에 대해 붙다는 망고동산 가까이에 이르러 두려움과 전율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래서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며 털이 곤두선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에 대해 붙다는 지와카 꼬마라바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히 하는 법 지와카여, 그대가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닌가? 친히 하는 법 지와카여, 그대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아닌가? 친히 하는 법 지와카여, 그대가 나를 적에게 넘겨주는 것은 아닌가? 어찌하여 1250명의 큰 비구 승가가 재채기 소리도 없고 기침 소리도 없이 이렇게 조용하단 말인가? 대왕이시여,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폐하, 저는 대왕을 속이지 않습니다. 폐하, 저는 대왕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폐하, 저는 대왕을 적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나아가십시오. 대왕이시여, 나아가십시오. 대왕이시여, 저기 등불들이 강당에 켜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 당시 승가가 얼마나 말하자면 수행하는 분들이 수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1250명이나 있으면 막 자지껄하고 막 떠들고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근데는 아무도 잡담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설법에만 귀를 기울이고 모두 법문을 듣고 있은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 출가 사문들의 삶이 얼마나 이제 여법하고 존경스러웠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일면으로 이때 이제 이 아자타사투가 자기 숨겨진 마음의 일면이 보이잖아요. 말하자면 부처님이 혹시
자기가 직접 부처님을 죽이는데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말하자면 죄받았다고 같이 결탁해가지고 부처님도 죽이고 자기 아버지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이 지화가가 나를 지금 속여가지고 여기 매복하고 있는 줄 이제 생각한 거예요. 본래 이 매복을 하면 조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군대 가니까 그러더라고. 가다가 풀벌레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면 그 매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전투를 많이 한 그 크샤트리아라 조용하니까 이제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는데 여기 가서 더 이제 또 여기 11번의 중간쯤 보면 신이 하는 법 지화가여 그런데 세존은 어디에 계시는가? 대왕이시여 저분이 세존이십니다. 대왕이시여 중앙의 기둥에 기대어 동쪽을 향해 비구 승가의 앞에 앉아 계신 저분이 세존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부처님은 설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자세로 설법을 했을까? 요즘 우리 보면 막 설법한다 하면 막 법상을 차려가지고 엄청 누가 설법하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부처님이 어디가 앉아 있는지를 못 찾는 거야 지금. 이 아자타 사뚜가 가지고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막 옷을 특별히 입고 있다거나 부처님은 이제 출가 사문으로서 똑같은 스님들과 똑같이 삭발하고 옷을 똑같이 입고 계셨겠죠. 많은 스님들만 계시는데 부처님이 어디 앉아 계신지를 못 찾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이 승가 대중 속에서 특별한 복식이나 특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단지 이제 설법하기 위해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도 너무 그냥 그 법사에 대한 존경은 좋지만 막 법사를 막 어디 뭐 신처럼 올려놓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이지 아닌가. 부처님처럼 불교는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한 불교는 부처님이 몸소 실천해 보이시기도 했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들은 서로 평등하고 서로 지구한 가치를 가진 평등한 존재다는 뜻이에요. 지구한 가치를 지닌 평등한 존재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자기 세계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부처님을 의지해가지고 막 부처님한테 복빌로 다니는 것이 불교의 공부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여러 주인들과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 것인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부처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셨고 그런 모습들이 경전을 보게 되면 부처님의 모습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사상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어떤 그 태도,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보고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제 이 왕은 묻습니다. 뭘 묻냐 하면 출가한 사문들은 출가해가지고 무슨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 그런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자타 사투를 통해서 그 당시 사상가들의 사상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뿌라나카사파, 마칼리 고살라, 또 뭐냐, 아지타 깨사깜발린, 빠꾸다 까짜야나, 산자야 벨라디푸타, 디간타나타푸타 이런 사람들에게도 가서 물어봤더니 사문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자기 주장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자기 주장의 내용들을 쭉 소개한 내용이 이 경의 이제 주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6명의 사상가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제 이 철학을 하는 시각에서 이분들의 그 사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째 이제 바쿠다 까짜에나는 인과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연론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도덕도 부정합니다. 윤리적인 행위라는 게 뭐가 윤리적인 행위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동안 쾌락을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지금 아마 대부분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태도들이 막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칼리 고살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의 또 입장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라나 까사빠는 그냥 다 부정해버린다면 인과를 부정하고 도덕 부정론자인데, 마칼리 고살라는 이 사람은 이제 필연 숙명론자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미 결정론자입니다. 결정론자. 다시 말해서 인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정론이냐 우연론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과론을 이야기할 때, 아까 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인과론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쓴 책들이 이제 있는데, 시간은 항상 미래로 흐르는가 뭐 이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분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구나 이 우주가 우주 운명을 우리가 예측하면 세 가지 예측이 가능하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형성돼 가지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대요. 우주는 계속 팽창해요. 우주가 계속 막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 팽창이 멈출 것이냐, 계속될 것이냐, 멈출 것 같아요, 계속될 것 같아요. 모르죠. 근데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는 뭐냐면 계속 팽창하는데 모든 것은 또 인력이 작용하지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상호 인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 중심에서부터 팽창해 가는데, 팽창은 해가지만은 폭발력 때문에 팽창은 하지만 사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계속 작용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인력하고 폭발력이 상쇄되면, 말하자면 그 크기가 똑같으면 어느 지점에 가면은 더 이상 팽창을 안 하고 수축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나가려는 힘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으면 딱 그 자리에 서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팽창력이 더 커버렸으면은 이제 인력의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계속 팽창해 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팽창력보다도 인력이 더 커버리면 어느 지점까지는 가다가 인력과 상쇄하는 지점에 오게 되면 더 이상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력이 끌어당기니까 그때는 수축할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현재의 폭발이라는 원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우주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데 알지는 못하죠. 계산을 다 못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뭐 슈퍼컴퓨터로 폭발력과 인력을 전부 계산해서 수치를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측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그 호킹 박사의 생각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냐면 모든 물질들이 서로 작용하는 데는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폭발했을 때 폭발력에 의해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서로 부딪혀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이미 기계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당구공을 비유를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당구공은 당구대에 공이 가격하는데 어느 힘으로 어느 각도에서 가격했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이 공들이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구 선수들이 공을 칠 때 힘을 잘 조절해 가지고 치면은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다 공을 다 모아놓잖아요. 또는 흩어놓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힘에 의해서 역학적으로 가니까 기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과율이에요. 그런데 우주는 지금 처음에 폭발할 때 공이 이 물질들이 어디로 튀어가고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것이 처음에 이미 원인이 주어졌으니까 그 뒤의 결과는 결정되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순수하게 빅뱅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나 생명체들도 뭐 뇌나 이런 것들도 그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인간 존재까지도 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이미 빅뱅의 순간 결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자유의지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유의지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과율을 적용해버리면은 결정론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호킹 박사 책에 보니까 그런데 생명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이 물질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의식을 가진 존재들은 지가 이제 판단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컵에 이 물을 내가 지금 마실까 말까는 마시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시고 싶으면 내가 마시는 거고 안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생명체가 나타나가지고 멋대로 위치를 변경시켜버리면 이제부터는 결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만 틀어져도 연쇄적으로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들이 이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인과가 다 뭉개져 버리는 거지. 인과 자체가 생명체가 나타나서 그 뭡니까 기계적 구조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때는 필연적인 어떤 것이 자꾸 이제 새로운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와버릴 거 아니에요. 결정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데 자기는 물리학자로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결정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고 본대요. 근데 그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물리학적 근거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결정론자라고 자기를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보면서 그때 이제 이 인류에게는 이 철학자들에게 어떤 숙제가 주어지냐면은 인과율을 주장하자니 어디로 가지요? 결정론으로 가죠. 결정론으로 가버리면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이미 브라만이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듯이 쿠샤트리아는 쿠샤트리대로 살아야 되고 브라만은 브라만대로 살아야 되듯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가 다 결정된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요 불교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로 왔다고 하지만 이미 그건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이고 알고 보면 빅뱅 때 이미 몇 월 며칠 날 여기서 이 교수 강의 듣도록 여러분들은 결정됐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부정해버리면 우연론이 되잖아요. 그럼 세상 모든 것이 다 우연스럽까? 아니면 결정된 것일까?
여기에 답이 나오겠습니까? 서양 철학은 여기서 계속 이제 말하자면 이 문제에서 헤어나들 못해요. 이게 서로 부처님은 이 지점을 사견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인과유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깨달으면 바로 이제 이런 데 중요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연기예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결정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과법칙이 있어야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까 인과유를 적용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왔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죠. 인과에 의해서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인과율이 그렇게 적용되면 그 결정론이 되느냐? 이 세상을 유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교는 공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연기사상, 공사상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지점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생각은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 갖고 판단했지,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은 모순된 생각인데 있다고 하면은 없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 하면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연론이냐 필연론이냐에서 두 선택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두 선택, 이런 견해들은 잘못된 견해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난 자리에 그 중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에서 보면 인과도 살고 자유도 살아나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콩이 한 대가 있습니다. 콩이 한 대. 이 콩은 콩나물이 될까요? 두부가 될까요? 콩가루가 될까요? 아니면 이것이 뒤에 가서 콩싹이 나올까요? 결정되어 있습니까?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결정되지 않았죠. 그러면 놔두니까 우연히 막 콩이 막 두부도 되기도 하고 우연히 막 뭐이 되기도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콩으로 두부를 만들려면 반드시 두부가 되는 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콩으로 두부 만드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대로 하면은 뭐가 돼? 두부가 되잖아요. 콩나물 되는 법이 있죠. 콩나물 되는 법대로 만들면 콩나물도 돼. 그러면 이걸로 콩나물을 만들지, 두부를 만들지는 누가 결정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무엇을 알면? 법을 알면. 근데 그 법이 뭐냐면 연기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상호 조건에 의해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조건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콩나물을 기르려면 그냥 물을 주면 돼요. 시루에다 넣어놓고 물 주면 콩나물 되는 것은 1000년 전에도 콩나물은 그렇게 나왔고 100년 뒤에도 콩나물은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콩나물 만드는 법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네, 부처님은 그걸 보고 나는 그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법 말씀하실 때 연기는 법계는 상주한다. 그러니까 이 법계라는 거 뭐냐면 그런 법들로서 세상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그렇게 되는 법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다루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그 법을 제대로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에 한번 이걸 적용해 봅시다. 집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복잡해요. 말도 안 듣고.
우리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 그 애는 문제하다라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애죠. 그 안에가 먼지가 들어있는 게 그 애가 문제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애가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애가 지금 이 콩나물이 되도록 된 콩이 있고 이 콩은 두부가 되도록 된 콩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콩나물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누군가 여기다 지금 시루에다 물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안 봤어도 이 콩이 콩나물이 되고 있으면 저거는 누가 지금 물을 주고 있겠지.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알면 우리가 그걸 잘 알면 이걸 교육에도 쓸 수 있고 자기 인생에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냐? 사람들은 전부 뭐 이제 옆에다 핑계를 대요. 누구를 잘못 만나서 뭐가 잘못돼서 나는 없어서 그게 아니야. 지금 법을 몰라서 그래요. 법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중도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의 구조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지점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불교 공부가 이런 식의 공부가 안 되고 그냥 뭐 어디 누가 해놓은 말 외우기식 공부가 돼 있어요. 외우기식 공부가. 근데 불교는 외워갖고 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그걸 통찰해가지고 스스로 깨달아가도록 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 공부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육사외도들이 다 같이 그 중도를 떠나 있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이론들입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서양 철학사든 뭐 인류 역사 속에서 나온 모든 철학들이 이 육사외도의 사고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가 중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이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사외도의 철학, 이 사마냐팔라 수타는 매우 중요한 경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다 해봐야 여러분들에게는 소화불량이라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육사외도들의 사상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이 내용을 깊이 읽어보시고, 또 제가 앞에 해제 있죠? 저는 경을 읽기 전에 해제를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해제를 통해서 이 경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보구나 하고 미리 이해를 하고 그 시각에서 여러 차례 읽고 사색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시 이제 이 경에 구체적인 이 육사외도들의 사상 하나하나를 이제 분석해 가면서 그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불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은 다음 공부할 때 하기로 하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